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말씀을 통한 주의 은혜와 평강이 모인 모든 자들 가운데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온전하심같이 온전함을 이루는 경건에 대해 말씀하시며 앞선 6장에서는 주로 이제 제자들이 일상생활 가운데 추구해야 되는 자신 스스로의 경건, 그 기도와 구제와 금식과 관련된 것들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나오는 오늘 본문에서는 이 대인적인 관계에 대한 내용을 다루시면서 나오는 것이 바로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씀인 것이죠. 1절의 말씀을 보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한글 성경을 읽어보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이라는 말이 먼저 나오지만 사실 이 말은 보조적인 성격으로 원어 성경을 보면은 이 본문의 뒷부분에 본절의 뒷부분에 나오고 비판하지 말라라는 명령이 가장 먼저 직접적으로 등장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비판을 받지 아니하기 위해서라고 이렇게 보조적인 성격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즉 1절의 말씀은 굉장히 단도직입적으로 그리고 매우 강렬한 의미로 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고 계신 명령인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금지하고 계시는 비판은 무엇인가? 우리가 흔히 비판이라고 하면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을 우리가 비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옳고 그름에 대해서 판단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비판하지 말라라는 내용은 이 옳고 그름 정당한 판단에 대해서까지 무조건적으로 금지하고 계신 명령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적과 말씀을 기록한 이 복음서들을 보면 특별히 요한복음 7장 24절에 보면 너희는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닌 참된 것을 너희가 분별하고 판단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또한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7절에 보면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만이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약에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이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하여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권고한다라는 것은 이 권고를 받아야 될 사람에게 어떠한 죄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판단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아무런 판단 없이 권고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권고의 말을 듣지 않거든 그 사람을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라는 것도 역시 그가 그 권고를 교회의 권징을 듣는가 안 듣는가 이것을 판단을 전제로 하고 계신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모든 판단을 무조건적으로 금지하라는 의미에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이단들이나 사이비들이 이 자신의 잘못된 교리들이나 가르침, 이 행동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면 예수님이 비판하지 말라고 했는데 당신들은 왜 비판합니까? 라고 말하면서 그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처럼 만들지만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옳고 그름에 대해서 판단하는 모든 것을 금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금지하고 계신 비판이란 것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서 비판하지 말라, 이 비판하다라는 이 동사의 헬라어 원형을 보면은 이 크리노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이 크리노는 뭐냐? 분석한다, 평가한다라는 의미도 있고, 또한 재판권을 행사한다, 심판한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단순한 이 판단, 이 옳고 그름의 판단을 넘어서서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은 앞선 내용들과 생각해 보면 단순히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넘어가서 외식하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그 의를 가지고 남을 죄인으로 대하면서 자신이 심판 자리에 올라서 재판장의 자리에 올라서 정죄하고 심판하는 행위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당시의 유대 사회에서는 이 율법들 그리고 장로들의 유전, 자신들이 만든 규례들로 인해서 이웃을 정죄하는 풍조가 만연하였기 때문인 것이죠. 외식하는 자들이 이러한 일들을 쉽게 벌였던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금지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칼빈은 이 본절을 가리켜서 주님께서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의도는 무엇이냐? 거의 모든 사람들의 몸에 배어있는 그 병폐, 바로 바리새인들과 같이 스스로를 의인인 체하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비판을 금지하신 것이다라고 그는 이 본문을 해석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너희가 심판자가 되어서 그 심판자의 자리에서 너희가 누군가를 정죄하고 심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신가? 그것은 이 정죄와 심판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고유의 권한이기 때문인 것이죠. 이 비판하다라는 것을 이 하나님의 심판과 사실은 성경학자들은 연결시키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의 행위와 그 행위에 대해서 정죄하고 심판자의 자리에 판단하는 것은 누구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냐? 바로 하나님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다. 비판과 정죄와 심판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고유한 권한이다. 그것을 아는 자는 자기가 누구를 비판하면 그 비판으로 자기가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임을 깨닫는 자다. 그리고 그 깨닫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허물을 감히 비판하고 정죄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자신의 허물에 대해서, 죄악에 대해서는 냉혹하고 냉정하게 오히려 자신을 바라볼지언정 다른 사람의 허물에 대해서는 관대하게 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간음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간음한 여인을 끌고 와서 이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신 예수님 앞에 세우게 되죠.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을 삼으려고 모세의 율법에는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라고 명령하고 계신데 선생님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라고 말하며 예수님을 시험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행동을 하십니까? 몸을 굽혀서 손가락의 땅에 무엇인가를 쓰셨다라고 요한은 증언합니다. 예수님의 행동을 보면서 그들은 재촉을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일어나셔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몸을 굽혀 땅에 무엇인가를 쓰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행동과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하나둘씩 자리에 떠나고 예수님과 그 여인만 그 자리에 남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여인에게 묻습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라고 물으시죠. 여자는 주여 없나이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사건이 바로 요한복음 8장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정죄하는 그들의 의도를 아시고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를 쓰셨습니다. 무슨 내용을 쓰셨는지는 언급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무엇을 썼는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지만 요한이 이렇게 언급하는 것은 구약의 어떠한 사건을 오버랩시키기 위한 것이죠. 무엇입니까? 바로 출애굽기 31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쓰신 것에 대해서 성경은 언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내 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니라. 율법을 가지고서 자신은 의롭다고 여기고 남을 정죄하는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먼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는 것은 무엇을 나타내느냐? 율법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그 율법을 통해 정죄하시고 심판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쓰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또한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묻기를 마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은 이 여인의 죄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간과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의 율법이 틀렸다라고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의 정신을, 본질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율법을 통하여서 남을 정죄하는 데 너희가 사용해야 될 것이 아니라 그것은 너희 자신의 죄를 돌아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율법을 통해서 먼저 죄 없는 자가 너희의 죄를 돌아보라라는, 남을 정죄하는 도구로 사용해야 될 것이 아니라 자신을 돌아보라라는 말씀인 것이죠. 죄 없는 자는 죄를 짓지 않은 무음한 자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죄 짓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아담 아래 모든 인류는 죄 아래에 있는 자입니다. 가늠한 여인 또한 가늠한 여인을 끌어다가 고소하는 자들 역시도 율법 앞에서는 의롭다 여김을 받을 만한 사람이 없고 그들이 심판자의 자격이 되어서 정죄하고 심판할 자격도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들의 양심에 꺼리낌을 준 것이죠. 예수님은 율법의 본질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의 본질이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고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그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래 참으시고 심판을 유보하시고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정신을 잃어버린 채 남의 눈 속에 티를 볼 줄은 알았으나 자신의 눈 속에 들보는 보지 못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지적하고 계시는 것이죠. 먼저 니들이나 돌아봐라. 사람들이 다 떠나고 가늠한 여인과 예수님이 남았을 때 죄가 드러나면 수치심으로 인해서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의 수치가 드러나니까 어떠합니까? 그 자리를 떠나버립니다. 하지만 여인은 그 자리에 남아있게 되죠. 그녀는 그 예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 여인을 향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들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께서는 가늠한 여자를 이 죄인아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여자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이 호칭은 예수님께서 육신의 어머니였던 마리아에게 사용했던 호칭이기도 하는 것이죠. 무거운 죄책감과 정죄함으로 그를 대하고 계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뜻은
심판하기 위한 것이 아니요 구원하기 위함에 있다라는 것.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은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요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다라는 것이. 그 여자는 예수님의 물음에 대답합니다. 주여 없나이다. 그 여자는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을 주인이라고 부르는 이 여인을 향해서 주님은 더 이상 너의 죄를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선포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것이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복음의 정수를 또한 보여주는 사건인 것이죠. 죄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재판장의 자리에 스스로 서려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노릇을 자기가 스스로 하려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비판에 대해서, 정죄에 대해서 누군가는 비판은 단순히 비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하려 하는 무서운 교만의 죄까지도 포함하는 것이다라고 이 비판에 대해서 정의하기도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베드로 사도는 권면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정죄하고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죄인을 찾아 구원하기 위함이다라고 요한복음 3장 17절에 말씀하고 계시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즐겨 행하며 비판과 고소 정죄를 하였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그들이 잘 알지 못하는 무지함에서 비롯된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결핍에서 비롯된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우월함과 교만한 마음으로 타인을 차별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모욕하는 것이 아닌 사랑으로 허다한 죄를 덮고 하나님의 뜻하심과 사랑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는 자의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습임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같이 남을 비난하기 위한 용도로 우리의 신앙과 복음의 능력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통하여서 진리를 드러내고 그 사랑의 그 손길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그 사랑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비판하기를 즐겨하는 것인가?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3절에서 5절까지 그 이유를 밝히고 계십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예수님께서 활동하실 때 그 유대인들은 그 종교적인 그 생활의 모범을 보이는 자들,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있었죠. 그들은 금식과 구제와 기도를 했으며 11조를 드리고 품행을 거룩하게 하여 하나님을 잘 섬기는 듯하는 모습을 갖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라고 책망하셨죠. 그들은 경건한 척하면서 그 율법을 가지고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을 즐겨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 속에는 어떠한 의미가 담겨있기 때문에 그들이 정죄하고 비판하기를 즐겨하느냐? 그 속에 사실은 들보가 있지만 들보를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의 죄는, 자신의 허물은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남에 대해서 비판하기만을 좋아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자신의 허물에 대한 것은 바라보지도 않고 깨닫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저 다른 사람의 작은 허물만을 보면서 민감하게 비난하며 그 비난을 퍼붓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아주 다들 심판자의 자리에 선 것 같아요.
어떠한 일이 터질 때마다 옳고 그름을 가지고 자기들의 의견을 막 쏟아냅니다. 사실 자신들의 삶으로 돌아가서 그것을 대입해 볼 때 불법을 저지르는 자들을 향해서 물론 그들이 잘못을 했지만 그것을 향해서 엄청난 비난을 쏟아내지만 결국 그들의 삶도 보면은 자신의 삶 가운데는 수많은 불법을 저지르며 살아가는 자들이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사실은 자신과는 상관없다라고 생각하고 나는 그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여기기 때문에 상대방을 향해서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을 너무나 쉽게 하지만 쉽게 하는 것이죠. 하지만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그것을 애통해하면서 그것으로부터 돌이키는 자는 결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히 형제를 비판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고유 권한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는 다른 사람을 비판할 자격이 없기 때문인 것이죠. 자기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다른 사람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주겠다라는 것은 어불성설에 불과한 것이죠. 다윗도 이러한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지만 죄가 없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 역시도 큰 죄를 저지른 사람이었죠. 그는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였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자기의 부인으로 삼았고 이것을 덮기 위해서 부하를 고의적으로 전사당하게 합니다. 성경은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그는 자기가 큰 죄인임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나단을 보내셔서 다윗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나단 선지자는 다윗에게 가서 비유로 말합니다. 양과 소가 많은 부자가 있는데 자기 집에 온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자기의 것을 잡은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의 하나뿐이 없는 양을 빼앗아다가 잡아서 대접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다윗이 그 사람에 대해서 크게 분노하죠.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러니까 나단이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그렇게 분노하면서 비판하면서 그 정죄하였던 대상이 사실은 자신지를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분노를 쏟아내다가 그 나단의 그 지적에 그 경책에 자신의 죄를 깨달으면서 내가 여호와 앞에 죄를 범하였노라 하고 그가 고백하는 것이죠. 자기 눈 속에 들보가 있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먼저 자신의 죄악을 회개할 뿐만이 아니라 결코 다른 사람의 그 잘못에 대해서 비판할 생각도 갖지 못하는 것이죠. 오히려 그런 사람은 오히려 자기 자신의 죄악에 대해서는 냉정하고 냉엄하게 대해도 다른 사람의 허물은 오히려 나 역시도 그러한 모습이 있는데 하면서 오히려 이해해주고 참아주고 기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바울은 고백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자기를 포함해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더 나은 것이 없다라고 했어요. 둘 다 죄 아래 있을 뿐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죄에 대해서 해야 하는 회개를 다른 형제들에게 강요만 하고 정작 자신의 죄를 슬퍼하고 회개할 기회를 갖지 못하는 것은 크나큰 외식이고 그것만큼 비극은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산상순의 말씀을 시작하시며 팔복을 먼저 언급하셨습니다. 복이 있도다 복이 선언하시죠. 어떤 자에게 복이 있습니까? 팔복의 전반부를 제가 팔복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전반부 4개는 같은 의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것은 구원을 갈망하는 영적 상태를 의미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하나님 앞에서 무엇 하나 제대로 보여드릴 것 없는 빈궁한 상태임을 깨닫고 갈망하는 자의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죠. 자기 힘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달은 자인 것이죠. 하나님께 가치 있는 어떤 것을 드릴 능력도 자신에게는 없기에 그분의 긍휼만을 오로지 구하는 자세인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이미 복을 누리는 자들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애통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통감하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슬퍼하는 모습인 거예요. 온유한 것은 자기의 죄를 지각하면서 하나님의 처분만을 바라는 순종의 자세를 가리키는, 하나님 앞에 죄인된 모습으로 서는 자세를 가리키는 것이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가 없음을 전혀 깨닫고 어디서 의로움을 얻을 수 있는가를 갈망하는 자세입니다. 이런 자들이 복이 있는 자다라고 주님은 선언하신 것이죠. 그런 복을 누리는 자가 나타나는 모습이 이제 후반부의 4개의 모습인데, 그 중에 어떠한 모습이 있습니까? 긍휼히 여기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그 복 있는 자는 긍휼히 여기는 자다. 그리고 그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내가 의가 하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나를 구원할 의가 어디 있느냐 갈망하는 자는 긍휼을 구하며 남을 긍휼히 여기는 자인 것이죠. 화목하게 하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과 화목해 된 자로서 타인을 그 화목으로 이끄는 자들이 바로 복이 있는 자다라고 주님은 이미 팔복에서 말씀하셨고, 오늘 말씀에서도 그러한 내용들이 녹아져 있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습관처럼 비판을 합니다. 율법의 조항으로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비판하며 다른 사람을 정죄합니다. 자신들이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는 면을 내세우면서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일을 갖죠.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18장 10절에서 14절에 보면은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가늠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님에 암에 감사하나이다. 나는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의를 드러내죠. 하지만 세리는 어떻습니까?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러한 비판에는, 정죄에는 자신을 높이고 남을 경멸하는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죠. 자기 안에 있어야 할 정죄와 판단이 오히려 밖의 대상으로만 나가고 밖의 대상들로 향해야 될 용서와 긍휼은 오히려 자기 자신에게 향해서 자신에 대해서는 관대하고 남에게 대해서는 엄격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죠.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정죄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건은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내 생각과 나의 시선으로 바라보던 것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꾸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아가는 것이 경건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정죄하는 모습 역시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판단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태도는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우리를 향한 뜻하심을 멸시하는 자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의 말씀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우리는 이 말씀만, 6절의 말씀만 떼어놓고 보면은 이 복음의 이 가치 있는 것을, 그 가치를 알지 못하는 개나 돼지에게 주지 말라라는 것으로 해석하지만, 문맥상에서 보면 또한 어떤 의미로 해석할 수 있냐면, 너희가 구원받은 자로서 그 은혜를 누리고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로서 긍휼히 여겨야 되고, 정죄하지 아니하고 비판하지 아니하는 것을 하지 않는 자들은 거룩한 것을 개에게 던지는 것과 돼지 앞에 진주를 던지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의미에서 또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우리는 또한 문맥상에서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개는 오늘날 사람들에게 사랑의 대상으로 여겨지는 애완동물 같은 그러한 개념이 아니죠. 팔레스타인에게서 개는 야생의 상태로 생활하고 더럽고 사나운 짐승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구원의 진리를 모르는 이방인들에게나 아니면 성도들에게 해를 끼치는 유대인들 혹은 거짓 선지자들을 가리켜서 이 개에 비유하기도 했던 것이죠. 또한 돼지는 부정한 짐승으로 그들은 여겼습니다. 신명기 14장 8절에 보면 돼지의 굽은 갈라졌으니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다. 너희는 이런 것의 고기를 먹지 말지며 그 시체도 만지지 말라. 그래서 유대인들은 돼지를 식용으로 먹거나 사육하지 아니하였던 것이죠. 이 6절의 말씀을 앞절의 내용과 연결시켜 보면 이러한 의미다라는 거죠. 비판하지 말라라는 거룩하고 귀한 말씀을 차버리거나 짓밟는 자들은 개나 돼지 같은 자들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이죠.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그 자비하심 속에서 구원받은 자들이 어찌하여 하나님의 권한을 침범하면 너희가 정죄하느냐. 그것은 복음의 가치,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자들의 그 영광의 자리에 있지 못한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강조의 말씀으로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신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당하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키신 놀라운 일인 것이죠. 더 이상 우리의 죄를 묻지 않으시고 기억조차 하지 않으시겠다라는 은혜의 약속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들 사이에 서로 물고 뜯고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시며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셨다라는 것이 바로 복음인 것이죠. 죄로 인하여 형제 살인이 일어나고 남편이 아내에게 책임을 돌리고 관계가 깨어졌던 것을 주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회복시키신 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것이죠. 그러므로 남을 비판하거나 비판하는 것을 삼가하거나 조심하는 것은 복음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 가르침을 무시하거나 거역하면 개나 돼지와 무슨 차이가 있겠느냐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산상수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에 대해서 옳고 그른 것에 대해서 분별하고 판단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본문에서와 같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처럼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그리고 습관과 같이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일을 갖는 이러한 일들은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이름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 사도가 권면하는 것처럼 사랑으로 허다한 허물을 덮어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래 참아주시며 기다리신 것처럼 또한 인내하면서 그를 사랑으로 또한 권면하고 세워가는 우리 모든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기는 더 큰 허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남의 작은 허물을 비판하거나 제거하겠다고 나서는 자는 반발과 조롱과 더 큰 비난과 비난을 자초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요즘에 인터넷의 사이버 레카들 남의 잘못을 막 보도하고 그것을 막 이런 사적인 제재로서 막 의를 행하는 것처럼 행했던 사람들이 사실은 그 뒤가 드러남을 통하여서 구속되는 일들을 갖습니다. 자신의 들보는 감춘 채 남의 티를만 드러내면서 비판하고 비난하였지만 그들 속에는 더 큰 잘못과 죄악들이 숨어져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남을 비판하기에 앞서 그 전에 먼저 자신을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이웃의 티를 비판하기 전에 성전에 올라가 멀리 서서 기도한 세리와 같이 가슴을 치며 먼저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빼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을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을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들어서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죠. 기도함을 통하여서
자신의 자리를 깨닫고 기도함을 통하여서 이 능력을 얻으며 기도함을 통하여서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데도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기도로부터 나옴을 또한 이 뒤의 내용들과 이어지는 것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우리는 참된 권명과 세움을 가져야 될 것이고 정죄를 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이웃이 잘못하면 정죄한 것이 아니라 죄를 묻고 심판자의 자리에서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사랑으로 권면하면서 바로 잡아주고 세워나가야 될 책임이 있는 것이지,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지 정죄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방법은 눈물의 기도와 사랑의 권징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나오죠. 그는 구약 70인역을 이 헬라어 성경으로 이 구약을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한 이 70인역이 이 번역한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성경에 굉장히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그가 에베소에 이르게 됩니다. 그는 에베소 회당에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곳에 마침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가 있었는데 그들은 사도 바울과 함께하면서 복음에 대해서 이미 많이 듣고 배우고 알고 있는 자들이었죠. 그런데 아볼로가 설교하는 것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는 세례 요한의 세례만은 알 뿐 복음의 진수에 대해서는 그가 아직까지 모르고 있었다. 아볼로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설교만 했지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었음을 그들이 알게 되는 것이죠. 그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어떻게 대합니까? 그들은 과시하고 싶은 심정에서 너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말씀을 전하느냐 정죄하고 공개적으로 우쭐하는 마음에 그를 설교를 비판한 것이 아니라 조용히 아볼로를 찾아가서 그리고는 겸손한 태도로 자신이 사도 바울에게서 들은 복음의 핵심을 그에게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해 주는 일을 갖게 되죠. 그 순간 아볼로는 기쁜 마음으로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고 배웠던 것이고, 그리고 그 뒤로는 어디를 가든지 아볼로는 성경 말씀에 입각해서 예수는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힘써 증거함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그러한 일꾼으로 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기를 원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인간이 변화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 인간들 가운데 자기 자신이 변화되어야 된다라고는 생각하지 못한다. 톨스토이가 이런 말을 남겼다라고 그래요. 모든 사람은 인간이 변화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자기 자신은 변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못한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변화의 대상으로는 보지만 정작 자신을 변화의 대상으로 보지 못하는 것이죠.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는 교회가 외치고 있지만 정작 오늘날 비아냥과 조롱을 듣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 있는 불의와 그러한 자신들의 잘못은 바라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킨다라는 그것에 앞서서 우리는 먼저 주님 안에서 우리 자신이 변화되어야 되는 것이죠. 자신이 변화될 때 이웃이 변화될 수 있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변화될 때 남편이 변화될 수가 있고 내가 변해질 때 남편도 예수를 영접하고 믿을 수가 있고 나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서가며 내가 있는 직장이 지역사회가 내가 있는 나라가 그 영향력 아래서 변화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부터 먼저 빼내야 되는 것이죠.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먼저 구해야 된다는 것이. 그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넘치도록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후에야 그런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고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들을 향해 나아갈 때 우리는 그들과 함께 아파하면서 겸손과 온유의 태도로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내어 줄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진정으로 진리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주의 백성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비판하지 말라라는 이 주님의 말씀 가운데 담긴 참된 의미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이 땅 가운데 세워나가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